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동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처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네 신이니까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물을 전폐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반도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조금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태풍의 영향으로 수천억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태풍의 위력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륙은 대륙대로 대륙성 기후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도 많은 대륙성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대륙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도 국가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서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꺾여지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서유럽은 태풍으로
꺾이는 나무는 거의 없고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뿌리채는 뽑히지 않지만 나무가 꺾이고 부러지지만 서유럽은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지는 것은 거의 없고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태풍이 더 세고 서유럽의 태풍이 약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서유럽 같은 경우는 20m가 되는 높은 나무들이 순간적으로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는 나무들이 태풍이 오면 질비하다고 합니다. 태풍이라는 나무가 부러지고 뽑히는 이유는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보통 6월, 7월, 8월 이렇게 세 계절에 많은 비가 내리고 나머지 9계절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런 기후의 조건 때문에 뿌리를 계속 땅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은 1년 12달 이렇게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지가 축축하대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뿌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왜? 언제든지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나무지만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 나무들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통째로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부러지지만 서유럽의 나무들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꺾이지 아니하고 통째로 뽑혀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일단 안일하게 살다가 어느 날 태풍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뽑힌 나무는 누구 탓을 해야 합니까? 태풍의 탓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뽑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잘 살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뿌리채 뽑혀서 이제 나무로서의 존재 어떤 그 여건이 무시되고 이제 점점 말라 죽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본연의 입장인 뿌리를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째 뽑힌 그 나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니까 사울의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은 어쩌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주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교시키고 또 배교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는 오직 12명의 사도만 남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좀 도가 지나쳐서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 세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공문을 청해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예수단이 많으니 나에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종교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공문을 줍니다. 기세 등등하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배교를 강요하고 감옥에 가두고 배교하지 않으면 심지어 죽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있어요.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이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가는 그 도로 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강렬한 빛을 인하여 시력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인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지탱했던 인생의 모든 것이 순간에 뿔이 뽑히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울입니다. 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꼬꾸라져야 했나요? 누구 잘못입니까? 강렬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재한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삶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신념에 유대교에 뿌리를 내렸던 사도 바울, 아니죠, 사울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뭐 더 자세히 나누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의 뿌리를 오직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힘만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직업, 자기의 능력에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뿌리를 자기 자신이나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그 뿌리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계속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뿌리를 내리기도 하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둘 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둘 때 그 뿌리는 언젠가는 뽑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오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건들 때,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만질 때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자기가 신봉했던,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믿었던 유대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그냥 높인 존칭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주여,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강렬한 빛을 비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선하던 악하던 떠나서 선하면 선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적대적 관계를 갖고,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배교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그 예수의 도에 심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으로 깨달았어요. 어쩌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벌고 자녀들에게 더 많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죠?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 물질을 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대부분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뽑힙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공의의 태풍을 만날 때 그 뿌리는 완전히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예수님의 태풍 앞에 뿌리째 뽑힙니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는 거짓이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꼬꾸라져서 예수는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예수를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인생이 뿌리째 뽑힌 동시에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태풍 앞에서 그 태풍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태풍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태풍은 누구나 맞이해야 돼. 그 인생의 태풍 앞에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더욱더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그 인생의 축복이 되는 태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9장 6절에 보면 제가 그러나를 가로쳤죠.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상반된 내용을 접목시키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나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성은 다메섹을 의미합니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서 사울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태풍을 인해서 인생의 태풍, 하나님 주시는 공의의 태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전을 꾀하는 접속 부사가 고난 앞에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앞에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끝났구나. 순간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가 진짜였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나는 망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내가 핍박했으니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풍을 인하여 뿌리채 뽑힌 나무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별다른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 순간에 인생의 태풍,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태풍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그 인생이 새로운 뿌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새로운 뿌리가 나서 새롭게 그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하면 거기서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 점점 뿌리가 썩어들고 몸통이 말라버리는,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맞춰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태풍은 우리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인생의 태풍을 위해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끝장이 나죠?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것이 끝장이 나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죠? 바로 진리의 불을 내려 새 생명의 삶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이라고 했죠. 네가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자,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뭐죠? 다메섹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겸손하게 들어갑니다. 앞이 안 보여요. 사람이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강한 빛으로 꼬꾸라뜨리는 것이 그냥 어쩌다 이러는 일이 아니라 계획됐다는 거예요. 미리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을 만날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메섹 그 길거리 길 위에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을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몸에 골맞은 부분을 메스를 통해서 칼을 통해서 도려내서 수술한 다음에 약을 찾고 기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을 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수술 도구를 준비한 다음에 살을 도려내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을 다 준비하고 우리 인생에 수술해야 할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인생의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난 앞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님, 예수님은 항상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공의의 손은 그릇된 것을 고쳐주시는 뿌리채 뽑으시는 손이요. 또 사랑의 손은 그 뿌리채 뽑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강렬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물을 전폐하니라. 충격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직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의, 청년 사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가짜 메시아를, 예수를 가짜 메시아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배교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심각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바탕에 두는 거예요. 나에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의 열정이에요.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자기만 믿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의의 손으로 그 인생의 뿌리를 흔들어버려요. 뽑아버려요.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그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뜻인 거예요. 충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봉했던,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었던 유대교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했던 그 유대교. 근데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청년 사울.
유대교는요,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신 예수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게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 삶의 신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일으키려고.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절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8절의 사도 바울은 달라요. 3절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고 8절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어요.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이때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는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사울은 사울의 땅에 일어나 눈을 떠서나 보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서의 다메섹은 어떤 다메섹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다메섹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메섹이에요. 같은 장소지만 다른 결과. 바로 다메섹 거리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인생의 전환, 변곡점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3절의 사울은 자신을 맹신하며 교만과 번떡이는 양 눈을 뜨고 눈을 치켜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교만의 사울이었다면, 8절의 사울은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메섹에 나아갑니다. 3절의 사울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사울이었지만 8절의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뿌리를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뿌리보다는 내 신념의 뿌리를 내려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사울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 인생의 뿌리가 자기의 열정과 자기 열심과 교만이 아니라 그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롭게 더 깊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뿌리를 내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3절의 사울이 아니라 다메섹을 향하는 3절의 사울이 아니라 새롭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8절의 사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예비를 저희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항상 코로나19에 대해서 광고라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게 한 400명대로 떨어져서 어떻게 좀 다시 해볼까 했는데 다시 1000명대, 그리고 그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인가요? 바이러스? 이게 10% 정도 우리나라에 퍼졌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10% 정도. 그래서 오늘부로 4단계 바이러스 방역 지침이 이루어졌는데, 어찌되었던 건강 조심하시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